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개살구란 말에 앞에 붙어 있는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짐승이 아니죠. 야생 상태 또는 질이 떨어지는 것, 진짜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개살구는 보통의 살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심고 가꾼 살구나무에서 열린 게 아니고 야생에서 저절로 자란 나무에 열린 것입니다. 모양이나 빛깔은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실제로 먹어보면 떫고 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속이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 부업을 뛰면서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허덕입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허덕이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용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란 뭘 가리킬까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파네오 이우다이오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쿠립토 유다이오스, 감추어진, 숨겨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안에 숨겨진 그들의 속마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먹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지 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이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상 율법이 규정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정통 유대교 의식에 따라서 도살된 동물의 영유만을 섭취할 수가 있고 우유, 포도주, 심지어 포도 주스도 유대교인의 감독하에 생산하거나 제조된 것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코셔 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 자체를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놓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업신여기거나 혹은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다라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딪힐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스콤마라는 건데요, 이 말은 걸림돌이나 방해물을 가리킵니다. 또 고칠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올감이나 함정, 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걸림돌이나 방해물 혹은 올감이나 함정은 모두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가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방 옆에 둠으로써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문제성 음식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속되다라고 번역한 힐라는요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세속적인, 평범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에 관해서 말한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가운데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고기가 부정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고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율법의 규정에 억압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 부정한 고기가 어디 있고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고기라는 겁니다. 무슨 고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고기가 유대교 의식에 따라서 도살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 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기는 부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형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유대교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보란 듯이 고기를 먹는다면 그 형제,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제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보는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어떤 고기든지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들은 분명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다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하는 대사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한디,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어려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말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제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밥 먹듯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본질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가르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가르침의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나 전도사를 가르쳐서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역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 역할 역.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다른 말로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본질, 섬김입니다. 섬김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 자,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든 이 집사라고 부르는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돈을 받는 사람은 교역자뿐입니다. 교역자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므로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역자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섬기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집니다. 교제가 없으면 서로 극골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제가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의 문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어떤 분은 아니 축도에 왜 교통이란 말이 나오냐고 말을 하는데 교통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사귈 교, 오고 갈 교, 주고받을 교의 통할 통자입니다. 서로 사귀고 오고 가고 주고받음으로써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게 바로 교통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잘 소통하기를 축원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그래야 마땅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란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전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 전도한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케리소란 말인데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은 대부분 가르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무엇이 가르침이고 무엇이 전도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전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들의 전도 활동을 금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그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스스로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잘한 일이라면 성과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 그들 일에 간섭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활동을 금하지는 못하고 채찍질을 한 다음 풀어주게 됐는데 이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전도한다고 보니까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란 말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좋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이 먼저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인데 성도다운 성도가 돼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에 충실한 성도란 누구일까요? 첫째는 신앙적 소양을 잘 갖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의 지식이 상당한 사람,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적 소양을 잘 갖춘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범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진 성도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므로 어떤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게 건강한 교회관입니다. 이런 교회관을 가진 성도가 본질에 충실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 독심이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가면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더라라는 말에 솔깃해서 정초시 떠돌아다니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올곧게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독심 있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서 조그만 일에도 이리저리 날려고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매일 갈고 닦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성도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모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나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든지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든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잣대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이 말을 하고 장인은 저 말을 하고 성도들은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을 한다면 도대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떤 일로 분쟁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것일까 생각한다면 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로서 올바른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질문을 해본다면 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목표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의 본질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나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진 분이라면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시간, 물질, 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채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연한 훈수는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빈정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지랖이 뭔지 압니까? 오지랖이란 우돛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지랖이 넓다 이 말은 이 우돛의 앞자락이 넓다라는 뜻인데 이 오지랖이 넓으면 이 앞자락이 너무 넓으면 뒤에 있는 옷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지랖 넓은 사람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려버리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모든 일을 보여주기 식으로 내실이 아니라 고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교제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이 먼저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신앙적 소양을 잘 갖춘 모범적인 성도, 건강한 교회관을 가진 성도, 뚝심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나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다면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성도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행하심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고 또 어떤 상황이든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